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 백성을 위한 성막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는 동안 그 백성과 함께 살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겠다고 하는 그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 하는 이 지침을 주고 있는 동안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십계명의 그 첫째와 둘째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조각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그 첫째와 둘째 계명을 그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어겨서 죄악을 저지르는 상황, 그 상황에서 지금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백성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의 형 아론에게 너는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라 요청합니다. 그 내용이 1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백성을 인도할 길을 이제 듣고 있고 또 준비하는 과정인데 그게 꽤 오래된 거죠. 그래서 그걸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 백성들이 안 되겠다.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럴 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했던 것이죠. 이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아내와 자녀들이 착용하고 있는 금폐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 아론이 모세의 형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모세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아론인데 이게 너희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백성의 뜻에 호응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폐물을 다 가져오라. 그런 다음에 그것을 녹이고 가공해서 그럴듯한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이 그 송아지 형상을 보고 환호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하면서 막 외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이런 종교성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아무튼 그 백성들이 환호하는 것을 보고 모세의 형 아론까지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사람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갑자기 정신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정신이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분이 그럴 분이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정신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음을 왕왕합니다. 그것은 어떤 자기 안에 어떤 무슨 생각이 있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 또 자기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에 이렇게 붙들리면 그 상황을 이렇게 바로 보지 못하고 정신이 마치 빠진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형 아론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의 어리석은 행동에 호응해서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송아지 형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를 위한 절기로 지키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신이라고 부른 이 송아지 형상 앞에 모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축제를 벌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백성의 이 불경건함과 이 죄악된 모습을 본 것이죠.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속히 파기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상하셨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아무것도 아닌 한 무더기밖에 안 되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셔서 큰 민족이 돼서 또 애굽 가운데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기적을 행하셔서 건져내신 그 은혜를 베푸시고, 또 서로 우리가 언약을 맺어 너는 나만을 섬기고 나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얼마를 못 가서 그 약속을 파기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사실을 알리신 후에 이제 이 백성을 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 내가 이제 큰 나라를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자기 동족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멸절될 위기일발의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백성의 죄악과 잘못과 죄악을 위해서 중재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에서 쭉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12절 13절 부분 잠깐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12절 상반절 부분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땅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께 지금 이게 중재하고 간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을 이렇게 멸절하시면 이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밖에 데려가서 저 광야로 데려가서 저렇게 죽이려고 했구나. 참 하나님은 무능하고 잔인한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주여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또한 13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그들과 맺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소서. 실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약속을 맺었어요. 너 조상 아브라함, 너 아버지,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와 가정을 축복할 거야. 너의 후손을 축복하겠다. 그것을 하나님께 지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그 지난날 그 선조와 하나님 맺으셨던 그 언약,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그 약속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곧 모세는 자기 백성과 연결된 하나님의 명예를 근거로 삼아서 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지혜롭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중재와 강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그 뜻을 돌이키실 수 있으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은 절대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무정하고 무자비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기도, 그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그 마음을 돌이키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실제 죄인의 그 진실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원래 그를 심판하시기로 했는데 그것을 바꾸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인 것이죠.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명예, 하나님에게 그 명예가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이 이 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게 조롱을 당하시면 저희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는 것이죠. 또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자기 백성과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예,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여기 근거에서 간청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경우는 그 백성의 잘못과 죄악을 위해 대신 중재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과 잘못을 위해서 그가 고통을 당할 때 그걸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자기 백성과 연결된 하나님의 명예를 근거로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얼마든지 응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아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원래 죽게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벽을 대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기도할 때 15년을 더 살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 우리 풍성한 삶의 기초 이 과정, 양육 과정을 우리가 함께 밤에 온라인으로 했는데요. 어젯밤에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데 꼭 필요한 믿음이란 뭔가?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인 우리의 삶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을 공급해 주시겠다. 그게 뭐 계속 나오죠. 마태복음 뭐죠?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벽화파를 보라. 다 돌보는데 너희의 필요를 내가 당연히 채우지 않겠느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자처럼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계속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또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한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너의 도움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계속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의 128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너의 수고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케 되며 너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복이 있으리로다. 너가 수고한 대로 누리게 되고 또한 너 가정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어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경에서 그를 믿는 백성들을 위해 하신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두 가지 때문에 이게 그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첫째는 이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축복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것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이 그 축복하신 약속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약속을 들었는데도 그 정말 그 약속의 성취가 필요할 때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내 삶을 책임져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의 삶을 회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때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겠는데 이럴 때 피할 길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삶에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그걸 주장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에 신실하신 그것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그 약속을 내 삶에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 삶의 축복으로 누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무슨 문제든지 성경에 약속하신 걸 근거로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실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싫어합니다. 너는 신앙이 없구나. 너는 너의 인생에는 내가 살아있는 분이 아니구나. 너의 인생에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는 믿지 않구나.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장하고 한 번 주장하는 걸로 멈추면 안 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집요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얌전한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집요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응답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대할 때도 격식을 차리고 때로는 너무 낯선 사람을 만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또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분명히 더 좋고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의 그런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역사하신 분이라는 것,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 어떻게 신앙이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실 수 있는 그 성품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주장하고 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안 될 때 끝까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구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래 너의 믿음대로 되어져라 말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